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1월 6일은 교회력으로 주현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고요. 에피파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날이다 라고 해서 새해를 여는 또 귀한 교회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에 우리 매일 아침 묵상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주현절의 아침입니다. 이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끼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100살 또 9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아기 방을 꾸미고 아기 옷을 사고 갓난 아이를 위한 뭐 그런 장난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부부를 어떻게 보실 겁니까? 주책이라고 하시겠죠. 노망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한 걸 왜 저렇게 생각하실까? 이러는 생각도 우리는 하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마치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나 맹신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정하는 거죠. 계속 도피하고 아니면은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막 100번 하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뭐 그런 식의 주문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맹목적인 신앙, 그러니까 맹신이나 현실로서의 도피로서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말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하는 표현을 독일어 성경 중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뉴시턴 베트락테라고 해가지고 냉철하게 바라봤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는 말은 단순히 맹신이나 어떤 불가능한 것을 그냥 무조건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본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께 무대뽀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자기가 더 이상 이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이세를 잉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팩트를 너무 냉철하게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도피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직시한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나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과 나의 인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해요. 무로부터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라틴어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단순히 위인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위인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초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초대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별의 아픔이나 질병의 고통이나 경제적인 한계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전쟁은 끊이지 않고 난민들은 계속되고 또 사회는 불확실해지고,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 이제 말세야 끝났어, 현실이 답이 없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언제 시작됩니까? 이것을 직시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이 현실을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본 다음에 나타나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나의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혼자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조상이 되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아브라함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망 중에 믿고, 여러분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소망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웃음을 갖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소망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증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소망의 표지입니다. 소망의 표지.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표지판이 뭘 얘기하는 거죠? 표지판? 서울 가는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지판이 서울은 아니에요. 그 표지판은 서울이 아니야. 그런데 그 표지판대로 가면은 서울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들로 살아야 돼요. 우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소망의 표지판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러한 소망의 표지판들로 살아가고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라고, 함께 여러분들 찬양도 들으시고 또 부르시고 각자 개인 기도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